올 여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영아부는 6월 28일, 29일, 그리고 7월 6일 총 3일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유치부는 7월 6일, 12일, 13일 총 3일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유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총 3일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체험 및 놀이 활동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8박 9일간 청년 일부에서 20명의 지체들이 대만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내용으로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성품 설교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만 땅 가운데 사랑으로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2025년 8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일터와 가족과 건강과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늘을 가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오니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하시며 추한 자는 정하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에서는 돈과 욕심을 쫓아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온 저희들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덧입어 헛된 세상 쫓지 않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잘 이끌어 가시며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선한 목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 교회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내일 교회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 떠나는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 몽골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은혜의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모집 안내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어와나 스팍스 단원을 모집합니다. 사진 촬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과 기도학교 모집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구 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중 광고입니다. 12일부터 청년일부 몽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름 스페셜 내일 365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한여름의 바이블 온 두 번째가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됩니다. 29일까지 예친 여름 방학 활동을 마감합니다. 42회 초교파 여평신도회 연합집회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으니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31회기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 학위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2일부터 26일까지 안식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론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미얀마 이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 450명 이상 되는 우리 이제 아동들을 이렇게 결연해가지고 한 20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가서 그 이제 기아대책 그 미얀마 지부장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있는 그 나웅쉐 이제 그 센터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역도 하고 또 관계된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얀마는 세계에서 그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연간 소득이 이제 2,000불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이렇게 가난한 나라고 또 대표적인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내전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지금 모든 그 외국의 이제 그런 구호 단체라든가 모든 그 팀들이 다 철수해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는 또 이제 지진과 홍수가 또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큰 피해를 이렇게 겪게 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갔을 때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연하기 전에 이제 미얀마 그 이제 기아대책 지부가 이제 세워졌는데 또 선교사님도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400명 정도 이제 결연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 그 자료는 확보를 했지만 이제 아무도 이렇게 구호 거기에 결연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이제 6개월 이상을 정말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행사를 통해 한 450명 이상 우리 아이들을 결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이제 제가 한 20개월 정도 동안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한 게 한 20개월 정도 되는데 정말 그 지역에는 막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학교의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밝기 잘하고 또 막 생일잔치 저렇게 요란하는 거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불교 배경에서는 그 생일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윤회의 과정 속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생일날 잔치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윤회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바로 지으신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새겨주는 그런 귀한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한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제가 제기차기가 많이 늘었죠. 이제 많이 늘고 하루 종일 제가 제기를 차가지고 한쪽 다리 좀 이상해지는 그래서 아주 이제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곳하고 나홍세 지역하고는 사실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호수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진동 이제 지진에서 일어난 진동이 이 물을 타고 이제 그 지역에 전달이 되어서 이제 그 저희들이 간 지역이 일레 호수라고 아주 유명한 호수 그리고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그 근처 수상 가옥들이 이제 지진을 통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이제 헌신해 주신 우리가 기금들을 우리가 해서 한 1,35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사역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결연해서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가을에 아마 2차 팀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우리 단기 선교 보고식을 같이 할 때 그때 아마 미얀마 이제 선교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마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조금 시간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7장은 성경에서 독신, 결혼, 재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독신도 그리고 결혼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독신이나 또 결혼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1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유대인 이렇게 모태신앙의 그런 배경을 가진 분도 있고, 이방인 가정에 태어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종, 어떤 분은 자유인,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조건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 조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약간 선택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렇게 사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큰 아픔을 겪었던 이제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교훈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제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25절부터 이제 첫 번째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약혼자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권면. 한번 25절을 한번 이렇게 자막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렇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처녀, 여기 처녀는 약혼한 처녀들입니다. 약혼한 처녀들. 이제 약혼한 처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이제 관계를 도저히 이 약혼은 고대에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 없다면 이제 결혼을 해라. 그렇지만 이 관계를 정리해서 혼자 살 수 있게 되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상황이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햄버거 샌드위치 생각하면 윗면, 그리고 이제 밑에 면은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5절을 한번, 그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 36절에 한 번 더 이제 약혼자들, 약혼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결혼해라. 그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냥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내가 볼 때 더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39절과 40절에는 또 이제 사별한 과부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는 풀려났으니까, 의무에서 풀려났으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그렇지만 혼자 살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이 더 좋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8절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약혼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된 과부들에 대해서 바울이 앞면 뒷면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29절부터 35절은 샌드위치의 속과 같은 부분입니다. 속과 같은 부분.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고려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29절부터 35절까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해야 될 두 가지가 뭔가? 이제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등장하나? 때가 등장합니다. 때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단축이라는 말은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짧아졌다. 그때가 바로 짧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바로 끝이 주어지는데 그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주님 다시 오시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짧아졌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1절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31절을 보시면 3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 이 외형은 뭔가 하면 외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보는 이 외적인 모습은 다 지나가고 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앞에도 그때가 정말 단축해졌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 역사의 끝이 참 가까워지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끝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유한한 그리고 끝을 향해 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것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외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마. 근데 이거는 고대 어디에 사용을 했나? 연극을 할 때 무대 장치에 적용을 했어요. 무대 장치. 그리고 배우들이 입는 의상, 그리고 배우들이 쓰는 가면, 거기에 이 스케마라는 외형,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극을 하는데 무대 장치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대 장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인공들 저런 사람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무대 장치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입었던 옷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면도 다 벗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연극이 끝나면 모든 무대 장치, 의상 그리고 가면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끝이 가까이에 와 있다 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남편도 똑같죠. 만약에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희노애락입니다.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그리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라. 계속 반복되죠. 바로 아닌 자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피할 수 없는 경험, 바로 기쁨과 슬픔이죠. 그런데 그것 맞이할 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왜? 끝이 가까웠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배되어서 살지 말고 없는 것 같이 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활동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사고 팔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 31절,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세상 물건이 있다면 그거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자 같이 해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없는 자 같이 해라.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바로 끝이 가까이에 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살아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가볍게 살아라.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가볍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바울의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영원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봐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만약에 우리 부부 관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어떻게 영원한가요? 영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천국은 결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는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번 좀 씁쓸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참 이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셨어요. 금술이. 누가 봐도 저분들은 평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고 결국 건강들을 다 잃게 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실 때 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다른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두 분이 같은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요양원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천하실 때까지 서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참 그 일들을 이렇게 참 목격을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결혼이 없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참 이 세상 끝에도,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독신과 관계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대부분 독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삶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독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참 돈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 말할 필요가 없죠. 저도 참 많은 이렇게 장례를 제가 목회자니까 제일 많이 가는 장소는 이제 장례식장입니다. 그 장례식장을 가면 소위 남들이 부자라고 칭송하는 많은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 입는 수의, 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무엇이 없나?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모은 부와 재산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일시적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책들을 통해서나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극한의 재난, 극한의 그런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 비극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 슬픔 영원하지 않아. 그 슬픔은 영원한 게 아니야. 아무리 너를 짓누르고 답이 없고 너를 그냥 망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기억해. 그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쁨도 기억하시죠?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영원한 기쁨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후배들 중에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 제 설교를 듣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한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전했던 그 팔복의 말씀, 그 설교를 그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봐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 주위에 성공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로 이제 제 설교 중에 어디를 보내주는가 하면 전도서 설교를 많이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형님, 제가 형님 그 전도서 설교를 성공했지만 안 믿는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 전도서 설교를 한 번씩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울림을 가지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 때 전도서를 함께 살폈는데,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는 결국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 메시지는 결국 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인간은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갑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간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지만 전도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 가져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참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고 가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만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에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이 바로 바울이 교훈하는 것과 똑같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영원하고 절대적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삶을 바라봐라.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서 일시적이고 사라져 버릴 것을 위해 바로 살지 말고, 영원히 참된 것을 위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32절부터 내용은, 3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인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33절,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이 갈라지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마치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는 주의 일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뒤에 나오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 여기에 흐트러짐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어 번역은 undivided devotion입니다. 여러분, 갈라지지 않는 헌신, 나누어지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치에 맞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먼저는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참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라질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영원히 참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가볍게 살아가라. 가볍게, 마치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가라.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벼워지는 것은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좀 가벼워져라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든 아니면 독신이든 재혼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참 바라보고,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how,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저도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목회자가 될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저한테 가장 힘든 것은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새벽에 깨셔가지고 그냥 야밤에 깨셨으면, 저는 지금도 밤에 깨서 밤을 제가 밤새워라 그러면 저는 한 달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과장하면. 근데 새벽은 진짜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왜 새벽 기도를 만드셔서 잠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건 저도 참 이렇게 역시 나름 그것도 새벽 기도 하긴 했지만, 제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좀 땡치는 그런 참 생활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땡을 치니까 온 교회적으로 땡을 쳐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래도 보통 이제 그 건강한 교회 새벽기도 참여 숫자를 10%로 꼽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 150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한 15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6, 70명 나와요. 6, 70명. 그래서 제가 어디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참 이 환갑을 지나고 나서 제게 일어난 참 은혜로운 하나의 그 변화는, 이제 잠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죽었다 깨나도 새벽에 못 일어났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새벽에 눈이 한 번씩 떠여지고,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출석률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이렇게 갈 때 만났는데 제보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왜 안 나타나던 목사님이 또 좀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한 달, 한 3주 정도 새벽 기도를 좀 오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참 요즘 이제 그 기도를 쭉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옛날 생각을. 특별히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던 시간들을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좀 많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자취할 때, 공동생활을 할 때 근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새벽에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그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너가 그때 새벽에 나한테 기도할 때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 제 삶에 빛이 주어졌어요.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좀 해서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는, 그리고 캄캄한 밤을 다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를 드리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의 끝이 있고 내 삶의 끝이 있고, 그리고 지금 경험한 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지만, 이때 내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구나.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나 다른 건 뭔지는 모르, 공부도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나 그냥 딱 한 가지,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씩 이거 하면 참 좋겠어 라고 마음을 주시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제가 참 그렇게 노력해 참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야, 저 너 정말 그때 청년 시절에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너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내가 너한테 빛을 보여줬잖아. 빛을. 네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 딱 한 가지 판단,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너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줬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저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참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들을 주님께서 계속 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형통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시는 분이 있고, 캄캄한 밤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 세계적인 상황이 어디로 갈는지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의 관점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게 새벽이 되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나?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한테 참 상처를 많이 주셨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리치는데 왜 성품은 저런가? 저렇게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저런 사람 만들 거라면 나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뭔가 인격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강조했지만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무엇이냐? 그렇지만 우리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 결국 언제 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가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새벽에도 몇 주 왔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와라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역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시든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들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내 삶의 소망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참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정말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저는 참 이 찬양, 과거의 새벽기도 이제 마치고 오면 꼭 이 찬양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불렀어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열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2절 가사처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로 이 세상 내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제 청년 일부가 마지막, 이제 우리 올해 마지막 이제 단기 선교를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여름에 하나님, 이 몽골 단기 선교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참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청년 일부가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나 자신과 쾌락이 바로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